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베드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소망의 서신, 용기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걸쳐서 박해받는 증오의 대상이고 박해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거룩한 제상인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핍박받는 삶이지만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 형제 사랑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고난의 시즌이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을 보면은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능력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앞부분에 보면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점점점 미래적인 구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과거적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구원을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받을 구원. 그래서 구원은 여정입니다. 어떤 과거에 완성된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르셔서 불러내신 그 구원의 반열에 흔들림 없이 계속 믿음으로 반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위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며 정말 허리를 동이며 우리가 긴장을 하며 어떻게 보면 정신줄 놓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지적인 체계를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뒤에 보면 하나님이신 인격이 계시죠. 그래서 그와 그분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 산돌, 리빙스톤,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동일한 비슷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라고 말해요. 이게 신령한 젖이 계속 이어서 1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라고 말해요.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계속해서 그 안에 자라나라고 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과거에 한 몇백 년씩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몇백 년을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놀라운 영적 성품이나 영적 능력은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겨우 50년, 60년, 70년 살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자라남이 있듯이 만약 우리가 100년, 200년 산다면 더 할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근원이고 그 말씀이 인격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우리도 그 돌과 연결되어진 보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지만 또 그와 연결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도 보면은 이 신약과 구약에 보면 돌이 자꾸 나요. 이 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돌이 있죠. 한 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산돌이 그냥 우상을 깨버린 거죠. 그럼 돌이 뭐 이렇게 의미가 있겠나 했는데 그 돌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그 돌이 도대체 뭐예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안 보는 버리는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이 제국의 우상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전을 짓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너희들이 지금 보기엔 딴 사람들이 보기엔 버린 돌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얼마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의식했으면 좋겠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딴 사람 부끄러운 것처럼 여기게 만들려고 세력해서 핍박을 하지만 고난도 주고 증오도 주고 핍박하지만 그 신앙이 가장 강력한 신앙이고 가장 위대한 신앙이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모퉁이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 걸리게 되는 그런 돌과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놀라운 건축자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게 넘어짐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정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이라 그래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생명의 빛, 이 권세 있는 놀라운 빛, 이 왕이며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렀고 믿게 만들었고 그리스도께 연결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말씀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정신 그리스도 안에 뭐 다 있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해질지도 아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성경 베드로서를 읽어보면은 이 감동스러운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성도들 얼마나 어려울까? 나도 그때 넘어졌었는데 하면서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힘들지? 근데 용기 내. 부활은 진짜 있고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있고 하나님의 권세는 진짜 있는 거야. 당장 힘들게 한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 이건 실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상처가 없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악행을 한다든지 속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확 걸려 넘어져요. 그럼 이게 하루 종일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놔요. 근데 초점이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한 나를 대우하는 그것이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께 간 사람들은 이걸 소화할 능력이 점점 생깁니다. 작은 것들, 어린아이랑 어른이랑 안 싸우잖아요. 애가 뭐라 그러고 막 치대도 그거를 속상함으로 이게 노려내지만 받지 않잖아요. 애가 어째서 그러고 이해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어떻게 이 고난받는 나그네같이 거류민처럼 증오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때로는 미움을 당하는 이 대상이 돼버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마라. 내 자아의 만족대로 살지 말란 소리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선을 행해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보면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보시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는 날까지 고난받고 비난받더라도 선한 일을 향해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달라진 거죠. 네가 나한테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지. 이 의식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러분 순종하라 그래요. 그 시대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네로의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1, 2, 3 도미시안 이러고 네로,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인데도 국가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싸우라 그러지 말하지 않고, 저항하라 말하지 않고, 이게 힘이 강할 때 저항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저항조차도 못해요. 사실 이 시대에 저항했다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선을 행하며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15절, 너희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은 선이에요. 악한 가운데서 계속 선을 행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러워지고, 또 육신은 질지 모르지만 영혼 자체는 빛을 바라며 이기는 것이죠. 진짜 이기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죠.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왕 때문에 왕을 존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네로를, 하나님이 헤롯을,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헤롯이 악한 짓을 한 다음에 곧바로 충이 먹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네로가 교인들을 비파하고 나서 그리고 곧바로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라. 우리는 세운 권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여갈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1980년대 민주화 투쟁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시민운동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것이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보다 먼저 하고 우리의 자세가 어떤 모양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인 걸 믿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밖에 나서 데모하듯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시대의 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야 돼. 가난의 영으로 억압한다. 그러면 나눔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부정직함이 사회를 감싸고 있다. 그럼 정직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함을 쌓는 거예요. 상대에게 휘둘려서 너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릴까?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선행으로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 더 나가면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환들아. 여기 우리는 사환이라 돼 있죠. 이 영문으로 보시면 slaves라고 얘기를 해요. 종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들아. 실제로 이때 당시 노예들 얘기하는 거죠.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이거 어떻게 참아요? 그죠? 이 악한 주인들 만나면 이번에도 보니까 섬에 이 동남아 지역에서 온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가 일할 때 섬에 가다 놓고 밥 대신 초코파이 주고 돈 제대로 안 주고, 그게 우리 한국 사장님들이 한 거예요. 그게 참 악한 거죠.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예 노예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노예로 취급을 하고 까다롭고 아주 이 짐승 취급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냥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위로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러면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너 참 아름답다. 그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역사할 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상처나 무엇이나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저거 진짜 하나님 한 방 때려주세요. 나 대신 좀 갚아주세요. 이런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저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자기를 죽이는 자리 안에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들이 저 용서해 주, 스테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와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죠. 슬픔을 참으며 아름답다. 성경에서는 보복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보복이 없어요. 우린 그럼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법대로 사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수준까지 가는 거고, 개인적 보복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이 장치 안에서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 보복의 마음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속상하고 억울하죠. 그러나 그것을 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에 드는 자랑 사랑하면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과 다른 바가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이 레벨이에요. 하이 레벨의 인간이 되는 것이죠. 죄가 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니,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데도 고난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걸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는 곧바로 상처, 억울함으로 달려갈 때가 많지만, 베드로나 하나님의 사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보세요. 21절 하반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주님 면전에서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 자식 이런 기분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내가 널 안다. 나는 너를 향한 사랑 한 번도 변함이 없다. 사랑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베드로야 힘내라. 이런 눈으로 쳐다보셨죠. 그리고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넌 뭐 그런 느낌으로 밥을 이렇게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또 임무를 맡기는 거죠. 이게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리스도한테 배우는 거예요. 배운 베드로예요. 우리도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놨어요. 여기에 어떤 상처, 억울함,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저 주님의 길이 있어요. 욕받고 고난받는 종으로 살았지만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걸으셨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신 분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내 영혼을 맡기실래요? 우리의 목자라고, 내 목자. 누구한테 영혼을 맡길래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아니요. 사람은 별것 없어요. 똑같아요. 상황 변화는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누구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주신 그분이시죠. 그를 붙들고 본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종들과 또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시즌에 대해서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라.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국이 없고 보상이 없다면 이처럼 허무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했어요. 이 제자는 성령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오시는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봤어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체험들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계로 들어갑니다. 항상 이 믿음의 체계를 얘기한 다음에 사도들은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의 체계는 관계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과 믿음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하면서 순종해라. 순종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커버링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 더 연약한 그릇처럼 생각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따로 분리된 자가 아니라 너 자신과 같이 같은 레벨의 보상이 있는 자다. 아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어떤 서신에도 없는 걸 하나 덧붙여요. 부부관계에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유일하게 부부로서 사역을 했던 사도 중에 부부로 사역했던 베드로예요. 아마 부부싸움하고 아내를 좀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가 안 돼. 유일하게 딱 집어넣었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가만 생각하고 서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가만 보면. 그래서 이게 관계 안에 믿음의 통로가 열리고 언약의 복도 들어오고 은총도 역사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관계들을 온전히 풀어놓을 때 참된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 선을 위한 고난을 받아라.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동물도 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빼앗으면 왕 하는 거예요. 위협하면 왕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왕 하는 거예요. 물려갑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본부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받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잊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을 뭐부터 한다? 무엇부터 한다?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말부터.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화가 되어지는, 행동화가 관계화가 되어지는 가장 매개체가 뭐냐?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냐? 되게 중요합니다. 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할머니 저기 지금 이 순번 나왔는데 왜 안 받아가세요? 뒤에 할머니 도와주죠. 그래요. 할머니 저기 순번 나왔잖아요. 지금 할머니 차례예요. 저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할머니 저기 순번인 듯해요. 저기 할머니 차례이신 듯해요.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르죠. 느낌이. 이게 참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라는 것과 물어보면 너 이랬는데 왜 그랬잖아 하는 것과
내가 보니까 그런 듯한데, 저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말한 듯한데, 자녀한테도 내가 그렇게 말한 듯한데 라는 것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어, 엄마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런 것과 내가 그렇게 말한 듯한데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거기 안에 다른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행함은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은 영성 중에 4가지 파트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큰 파트가 말이에요. 입술이에요. 입술로 복을 짓기도 하고 날려버리기도 하고 평화를 짓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 자체가 정말 복을 짓는, 복을 따르는 삶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의 조건이 있고 이 저주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따르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인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부은 듯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그리고 정말 복을 짓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신약에 와서는 그 복이 물질적 복보다는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복에 대해서 영적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 복조차도 2차적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도 천국 가서 보상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복은 하나님과 연합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은총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러려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에 연결된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렇죠? 주의 눈이 보고 있어요. 복된 눈이에요. 여러분, 주의 눈을 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 살리는 눈을 본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은 누가 본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있는 사람 본다 그랬어요. 청결함, 욕하는데 청결해 줄 수 있겠어요? 저처럼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순진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이 지도자들, 쓰임받는 사람들 보니까 세상 모르는 순진한 어린애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선악이 늘 있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회색지대처럼 살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들은 평생 나이가 많은데도 어린아이처럼 살으셨어요. 보면은 아주 담백하고 단순하고 담백하세요. 세상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세상 모르고 살았냐?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하는데 그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겪으면서도 어린아이 같이 사셨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기억하는 분은 한동대학교 세우셨던 우리 김영길 총장님. 말하는 거나 스타일 보면 진짜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에이,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주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넌 좀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복을 베풀며 하나님 은총을 선포하며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 알아라. 하늘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너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고난을 통과하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지어서 시 쓰듯이 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늘 야,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소망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계셔. 왕이신 분이 계셔. 통치하시는 분이 계셔. 영원한 나라의 왕이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왜요? 가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요, 온유하지 못할 때 있어요. 너희 봐라, 너희들은 지옥이야. 그럴 때도 있고, 마치 구원은 난 다 이룬 사람처럼 막 나는 구원받는데 너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함이 없이 함부로 대할 때 있어요. 저 기독교인이 왜 저래 이러면서 막 함부로 비판할 때도 있어요. 아니요, 그 두려워해야 돼요. 나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온유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서신을 전 주고 있다 생각해요. 자기가 온유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칼을 들 때도 있었고, 자기가 뭐 잘할 줄 알고 했는데 부인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내 소망은 예수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선한 양심으로 대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대신 성령 안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려면요, 내 노력 갖고 안 돼요. 매 순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는, 날마다 밥을 먹듯이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얼굴 구하고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양심이 있어요. 17절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고난 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어렵게 다가오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사람의 삶의 연장들이 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고난의 때는 더 그렇다. 그렇다고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그 길을 걷고 있냐라고 챌린지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려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뒷부분엔 성경 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 난제에 꼽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옥에 내려가셔서 이전에, 역사 이전에, 한참 이전에, 이 십자가 이전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시즌이 도래했다라고 알리는 거죠. 옥에 갇힌 자들에게. 그 정도라고 넘어갑니다. 21절에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봐라. 하나님 부끄럽고 막 자녀한테 화내놓고 딱 뒤돌아서서 하나님 보면 부끄럽잖아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떳떳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양심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뭐 자주 쓰는 이야기지만 문단열 씨가 은혜 받을 때 영어 교수 유명한 분 있잖아요. 사업 망치고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가 다시 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야, 네 딸한테 좀 잘해라. 왜 그렇게 딸을 내면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보니까 사역자가 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충격을 먹었대요. 아니 사업 얘기를 하고 나 좀 살려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려는 음성은, 야, 딸한테 좀 잘해라. 그 딸의 마음을 좀 잘 만져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관계 안으로 들어야 돼요. 말을 온전하게 해야 되고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을, 선함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고 그분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 내일 주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